사순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매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소리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제수요일 때 이 제라는 것은 타고 남은 제를 의미합니다. 제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 타서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흔적입니다. 우리 이것을 근거를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사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값에 대한 형벌입니다. 즉 흑에서 난 자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이마에 바르죠.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오던 전통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립니다.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부활이 시작하는 때까지 40을 계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12시 땡 하면 다음 날이 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치면 부활절 전날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이 되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죄는 아무 죄나 되는 것이냐, 뭐 담배 태우고 남은 죄도 되냐, 그건 아니라 그 지난 해에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 나무 있죠. 종려 나무를 태우고 그 남은 죄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 제수요일이 될 때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죄로 그리거나 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전통이 현재 개신교 안에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수요일이 되면 뭐 이마에 뭘 바른데 이상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모르는 사람이 혹시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걸 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떤 외형, 외식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지 교회 전통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분의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신 거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비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하셨던 것이 고난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했던 것이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이 신앙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도 감격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혹 어떤 이가 아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물론이죠. 많은 이들이 회개를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너무나 쉽게 이 회개와 용서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됐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분은 죄가 되셔야 됐고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는 고난 없이는 절대로 이 용서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왠지 해소가 되는 듯한, 마치 화장실에 들어가서 뭔가 볼일 보고 물 내리면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참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고 진정한 삶의 뉘침도 없는 외형적인 외식적인 회개, 그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사순절 기간만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365일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연약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맨날 까먹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절기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절기라고 그러죠. 교회력에 있어서 교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있기 전에 뭐예요?
이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 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탄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속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향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땅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되 그 기뻐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일이거든요. 매 주일마다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12달에 이런 교회 절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배응망덕하기 때문에 교부들이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전통상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다시금 상기시키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를 무시하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신앙 고백적인 그 과정들을 그리스도가 아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올 그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분을 계속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있음을 늘 상기시키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요 그냥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40일만큼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금식,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뭐 한다고요? 금식, 기도, 구제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릴레이 하기 때문에 금식은 거의 잊을만 하면 한번 올 것 같아요. 자주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 어쩜 여러분들에게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는 3일 내지 뭐 그 이상으로 하는 금식보다는 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고 또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이번만큼은 한번 그것을 멀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미디어 금식, 유튜브나 이제 핸드폰 이런 것들 게임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기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도 하고 필사도 하잖아요. 필사하는 동안 딴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래 부르면서도 못 해요. 필사하는 동안 다른 것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또 우리 신앙을 그리스도께 더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내 금식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구제입니다. 구제를 할 때 우리가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식사비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모아서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또 안 쓰고 있던 것을 다른 누구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의 사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그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더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 본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사순절을 시작하나? 그러면 우리 쉽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본문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작년에도 사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을 했어요. 작년에는 병행 부문이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을 했지만 오늘은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을 했어요. 매년 똑같은 본문으로 한다고 또 할까봐 병행 본문으로 바꿨을 뿐인데요. 우리의 이 사순절의 시작점을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려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이러하다라고 공표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 사순절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설정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명예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제게 손을 얹은지 바로 낳고 기적이 다 일어난다면 저는 필경 오만과 교만의 자리로 빠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특별히 안 주신 건 저의 은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병자 다 고치고 하니까요 막 대단하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의 종들 가운데는 타락하고 변질된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되게 연약
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안 그래죠? 휘둥그레지죠. 아마 우리 예수님 뭐 순회하시다가 여기 도쿄 왔다는 소식 들어봐요. 군마에 있는 사람도 안 가겠어요? 다 몰려가죠.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과 겸손하셨어요. 그분의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어깨에 힘을 주고요. 나는 예수님이 수제자야라는 이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누가 다가오려고 그러면 오지 마시오. 접수하고 오시오. 번호표 끊고 오시오. 그럼 이제 또 뒤에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병원에 중요한 검사를 받을 때 꼭 아는 사람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내 병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야 거기도 좀 예약 좀 해줘 도와줘. 그러면 막 자랑하잖아요. 뭐 내 병원에 내 조카가 있어. 병원에 내 사돈이 있는데 했더니 바로 1년 걸릴 거 한 일주일 만에 검사 받겠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 받고 싶어. 내가 우리 예수님께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보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다 옷자락만 건드려도 예수님이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범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예수 막 따름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높임받으리라고 하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 자신의 직분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에덴 망대 기억나시나요? 에덴 망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설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양을 키우는 곳. 그래서 거기는 울타리가 이렇게 분명히 있고 새끼가 태어날 때 따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새끼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곳에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희생 당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사역을 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내려놓고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목사는 당연히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상당한 많은 고민과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와 또 제가 그 부응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그 협의점이 있죠. 물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당연히 저 정도쯤이야.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쯤이야. 그냥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그분은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많은 시간 고뇌하셨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 마음을 아파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면 하나님이시면 뭐 이까짓 건 뭐 별거 아니잖아 하고 그냥 씩씩하게 다이저브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야? 왜 갑자기 왜 이러실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 죄인들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만 했어요. 몸부림을 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와가지고 베다니까지 오셨어요. 그 베다니의 친구 누가 살죠? 나사로가 살잖아요. 나사로. 그리고 삼남매가 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소문이 이미 쫙 퍼졌어요.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인데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리스트를 쫙 도시면서 야 이번에는 집회는 우리 도쿄에 사신대, 우리 예루살렘에 사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막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오늘 부흥의 집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 향해 뭐라 얘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 눈에는 저 예루살렘이 제자들의 눈에 보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가면 우리 이제 인기 대박이야. 여기 가면 이제 폭발이야. 이제 우리 여기 예루살렘만 장악하면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전국구야.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을 단지 그냥 감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도 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못 살잖아요. 오늘 다리 후두를 떨려요. 저희 애 중에 이제 하존이 있잖아요. 남자의 첫째 남자 장남이 치과만 가면 애가 그냥 자지러져요. 자지러져. 애가 아주 진짜 우리 이제 저도 한번 같이 갔는데요. 아우 우리 그 집사람이 이제 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보래요. 얼마나 진상짓을 하는지. 아이고 치과 입구에서부터 나자빠져요. 안 간다고. 야 이가 아프면서도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막 안 가겠다고. 진짜 그때 유치원 때 막 갔더니 막 그 뭐 소리 지르고 막 그 기계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거기가 어린이 치과거든요. 아이들 전용 치과예요.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이 혀를 내두르. 야 이런 애가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제가 머리에 붙잡고. 근데 제 아버지가 이 애가 못 무는 친구 붙잡고 있는 제 마음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 얘가요 그 치과를 막 진짜 얼마나 무서워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금 동생한테 너 치과 가서 너 치료 받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참 보면 너무 웃겨. 지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웃겨요. 막내는 그래도 잘 다녀요. 우리는요 정말 작은 고통에도 이렇게 몸부림쳐요. 여러분도 치과 가기 싫잖아요. 근데 뭐 체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막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진짜 치과를 너무 많이 가서 아는데 뭐 하면 얘 그만 끝납니다. 근데 안 끝나. 이제 끝나요. 그러면 다 됐어요 그래요. 우리 하준이가요 그래요. 언제 끝나요? 도대체 막 이거 치료 받다가도 야 가만히 있어. 끝난다. 거짓말하지 마요. 막 그래.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저 지하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 개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최후의 죄인들이 들어갈 무저갱,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거기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건 어디예요?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신 그분이 오실 때부터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친송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셨을 때 그 눈에 그분의 맺힌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이겁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은 지금 선하신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 누구에도 폐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분이 가는 것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환영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예요? 저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뭘 하고 있어요? 예수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적진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뭐 걱정하십니까? 쪽수로 이렇게 많은데요. 예수님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야만, 저 적들의 손에 의해서 목이 끊어져야만 너희들의 죄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선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 선하신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과해야 그 죽음으로 인해 즉 어린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명확한 그분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것이 순종을 통해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어떤 위치인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라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그럴 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함께 모여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얼마나 큰 골짜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막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이 나중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근데 못 잡으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이 위에서 만나면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서 이리로 가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엄청난 골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쉽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 버리고 저 그 밑에까지 내려가셔야 되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가 늘 예수 예수라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이 앞에 계시니까 마치 손 내밀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 사이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좁힐 수 없는 거리, 무한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정말 너무나 멀리 계시는 그분, 여기서 우리 예수와 제자들의 그 사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필연 12명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딱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뭘 약속하시죠? 직전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울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고난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걸림돌이 됩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려는 그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바라서 없어지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순종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플랜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저희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좀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막 꿈에서라도 얘기해 주시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잘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간혹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분도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지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 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직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그 음성 듣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열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받는다고요. 근데 주일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받아서 음성을 들으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막 예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은사를 난 존중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는 싶어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백날 해줘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체험이 어디 그냥 자랑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은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항상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40일만이라도 내가 한번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직접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경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기록된 거 그렇게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의 위치 어정쩡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 가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딘지 모르는, 그리고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는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바지 끄렁이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기 싫은데 그 길 어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주변에서 거기 왜 가? 가지 마. 그러면 우리는요,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보니까 다 그래요. 이 뱀에 속은 여자가 이거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도 주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으세요.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를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빙빙 돌아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로 인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죠. 너 왜 그랬냐? 저 뱀이 저에게 이렇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그것을 가기 싫은데 왜 누가 붙잡아서 거리낌이 되고 가로막으면 아이고 잘됐다고 씩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가랑이를 붙잡고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한테 들어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핸드폰 딱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빠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집어넣으시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오늘 저기 주일에 어디 놀러 가자. 사탄아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시험 들죠. 속으로 지금 사탄이 나를 좀 넘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해보자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를 향해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일관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 눈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뇌와 또 결단과 충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충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환호에 너무 우리가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너무나 먼 간극에 무한한 거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그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정말 밀접하게 붙어서, 아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과 함께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금식과 기도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상 체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한 방자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보셨던 그 눈망울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